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청교도 목사님 중에 아서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중생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해질녘에 비유했습니다. 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밝다고 할 수도 없고 어둡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공존되어 있죠. 이렇듯 세상 안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상태가 이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갖고 있기도 하고, 용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본주의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인본주의 안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해질녘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다라고 아서덴트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여,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것은 따졌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세요. 자, 이렇듯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성도 안에는 해질녘과 같은, 밝기도 하지만 어둡기도 한 그런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놓여진 우리 성도들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신앙이 좋지 않잖아요. 또 항상 낭망하여 세상적으로 살지도 않잖아요. 어떨 땐 신앙이 좋고, 또 어떨 때는 이거 신앙인이야 뭐야,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 때도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마치 해질녘과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 신앙의 방향성, 확실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는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교도들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것은 반은 사람, 반은 염소, 이런 가축 자연의 수호자였던 판이라고 하죠. 그 판을 섬기는 지역이기도 하고, 만신상이 있던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만신상은 만 가지 신의 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즐비했던 이교도들의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여기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많은 만신상들, 이 판들,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해요.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표했던 분이신데, 이때는 목을 베임 당하고 헤롯 왕에게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죠. 엘리야. 근데 이제 말라기 선지서에 보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실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말라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오신 거 아니야? 그 예언했던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던 것은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었죠. 모세가. 그러니까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이나 모세와 같은 어떤 큰 선지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매라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헬라어로 기름 부음이란 뜻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베드로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딱 세 직분이 있어요. 누구였죠? 제사장, 그리고 또 왕, 그리고요? 선지자. 박수 한번 쳐야 되나?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기름 부은 자들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하게 전해주는 참 선지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운 말로 삼중직이라 그래요.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성취하신 것,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동일선상에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을 하셨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너는 복이 있어. 바요나 시몬아. 이거 아람어예요. 바는 누구의 아들? 요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별명이죠. 예수님이 붙여주신.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이제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참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말해봤자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이렇듯 복음은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직 열려지지 않은 상태라 이걸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해줬어요. 처음 말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이제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복음을 처음 말씀을 하시니까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인간의 실제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우리 편에서 좋은 것으로 이해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멋져요. 행복해요. 기쁘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로소 드러내놓고 복음의 실상,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 복음은 받아내질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실상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자 한자 한번 잘 새겨서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본문 8장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듣고 싶어 했던 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의 목숨을 잃어야지 너희는 생명을 얻을 거다. 라고,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목숨을 잃어야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버럭한 거예요.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실상을 비로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 받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역설, 패러독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돼야 돼요. 이제는. 아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그거 못 받아주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인자도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즉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왜 지금 예수님께 항변했을까? 이 항변했다는 것이 따졌다는 거예요. 성을 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복음을 좋은 얘기로 하면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우리 마음에 안 좋은 얘기, 받아들이기 싫은 얘기로 하면 항변한다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요즘에 신본주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질녘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는 그런 미묘한 중복된 그 상태가 성도가 신본주의 안에 살면서 또 인본주의 사이에 살고 있는 이 모습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으면서도 아직도 그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아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래요. 내가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데 그렇게 살 거면 죽는다, 잃을 거라는 거예요, 목숨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지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이거 덜컥 겁이 나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겨요. 그쵸?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얼렁뚱땅 넘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이것만 붙잡고 있지, 내가 죽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거는 그냥 얼렁뚱땅 넘겨버린다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해질녘 상태에 있는, 인본주의에 여전히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겠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그들이 들어서 좋은 말을 또 그들은 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그 진짜 복음의 진의, 진리, 이 복음을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왜 베드로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썩어질 옛 자아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변한 것이 없어요? 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안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눈에 좋은 걸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렇게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다 지옥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을 제 아무리 100번, 10,000번 떠들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주권이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목숨, 그 본성을 미워하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로 따라가는 상태, 그것이 복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진리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꾸짖어요. 예수님 지금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 너네 오늘 예배 드렸니? 아이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볼 거예요. 너네들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것으로 우리를 판별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주 그럴싸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도 갖춰버립니다.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전히 인본주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부끄럽고 비참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을에 한번 드려지는 예배 끝,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절대 이렇게 행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귀신들도 고백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정 자기 자신이 부정되지 않으면 결국 신앙의 본질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섬기려 하는 그 죄된 속성, 즉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죠, 분명히.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 즉 신본주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형식으로는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이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습성을 따라가는 죄된 자들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내고 전도도 하고 다 했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게 교회 청소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했어도 자기가 부정당하는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그 신본주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 행위는 결국 여러분 자신의 자기 의를 취득하는 행위였던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는가? 교회는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착취한 거고 그들은 그들의 자기 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상급을 쌓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형통하고 복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훈련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냐고요. 현재 10분 넘게 성경 묵상을 함께 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성경 공부 또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근데 이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나의 주권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고 내 삶에서 쉽게 해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여러분 자신이 주체가 돼요. 아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먹자. 그 주체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말을 하는데 그 모든 일어나는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고 그 짜장면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짜장면 먹지도 않지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나타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서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동참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큰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분의 속성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연락을 주셔요. 누구든지. 오늘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날마다 주중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서도 자신 있게 자기가 신앙을 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가서 그냥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관점,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채 하는 신앙생활은요 뭐예요? 신앙의 흉내만 내는 외식이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 함몰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만연하다는 거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떠십니까? 매번 들었던 말씀을 똑같이 듣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러려니 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말씀이요, 사실 여러분에게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변해야 돼요. 이 말씀에 따져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했듯이 그게 말이 됩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인정을 합니다. 동의가 일어나요. 왜? 머리로라도 인정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지금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제가 본문을 지금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해질녘의 상태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자꾸 인간의 속성들이 자꾸 들어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 상태를 우리가 비참하고 공고한 처절한 상태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그래서 의지하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라고 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여겼던 이 호흡은요, 진짜 생명이 아니게 돼요. 잠시 살아가는 모형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죽음을 통해서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기가 부정당해야 돼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목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십자가에 넘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야겠다. 내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야겠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우리 안에서 발동돼야 돼요. 이 의지의 발동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약해진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발전시켜 주셔요. 오히려 이런 걸 듣지 않고 저거 다 아는 얘기 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양심에 화인받은 자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실존과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더욱 나가는 자들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고 계셔요.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도 지금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이 훈련을 지금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도 훈련을 받고 있고 여러분도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기를 마음에 소망합시다. 다시 마음을 정진합시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안에 주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들을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서두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해 진력에 비유했지만 마찬가지로 성도는 해가 뜨는 상태에 있는 자들과도 동일하겠죠. 해가 뜰 때도 마찬가지로 한편은 어둡고 한편은 밝아요. 아직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칭찬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께 책망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에 환하게 동이 트고 하나님의 빛이 더욱 우리를 드러내주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우리 마음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분의 작정과 예정 섭리 우리 배웠죠 어제? 그분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들의 택한 백성들을 그 자리에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그 믿음 달라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